여러분, 새해 약속의 말씀, 어떤 말씀 받으셨습니까? 새해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도들이 가장 기대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를 얻었더라. 이런 말씀들을 원하는데, 사실 그런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 300장을 나눠드렸는데 그 안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가 원하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받지요. 그런데 봉투를 열고 말씀을 펼치면서 흐느껴 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서 카톡창을 열어보니까 벌써 카톡 부사가 약속의 말씀으로 바뀐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올해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자, 그게 우리 올해 교회 표어입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라. 연말에 재직들을 세우고 또 각 부서 임원들을 세우고 주일학교 교사들을 세우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쭉 점검하는데 성도들의 기본기가 아직도 너무 약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석 위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모래 위에 건물을 지면 결국 바람이 불면 그 건물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2026년 새해 다시 신앙의 기본기를 다져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연말에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복과 번성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2025년 마지막 축제 예배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다니엘서 1장 말씀을 가지고 뜻을 정한 인생, 하나님께서 전설을 쓰신다. 그게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소년이었습니다. 16살 정도 되어지는 포로로 끌려간 소년이 60년이 넘게 제국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 계속해서 총리로 일하게 되어집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전설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쓰셨습니다. 그리고 새해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제가 계속 적은 일에 충성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했어요. 20년 동안 계속해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 세우고 이 일만 계속했습니다. 새가족 한 명을 위해서 몇 명 더 데려다 놓고 치유생활을 하루 종일 했습니다. 때로는 몇 명 앉혀놓고 그렇게 새가족 학교를 또는 제자 대학을 몇 명, 2-3명 앉혀놓고 12일주를 그렇게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올해는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그 말씀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고민했습니다. 내년 교회 표어를 바꿔야 할까?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라, 이게 아니고 내가 너의 삶에 전설을 쓰리라, 이렇게 내년 표어를 바꿔야 될까? 근데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순서가 있더라고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 다음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먼저 적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먼저 신앙의 기본기가 다져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것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신앙의 기본기를 먼저 잘 다지시기 바랍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14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계속 길게, 다른 장보다 훨씬 24장, 25장이 길어요. 길게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계십니다. 24장에서는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25장에서는 그러면 그 종말의 때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5장은 1절부터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 잘 아시죠? 열처녀 비유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준비해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라. 그리고 이어서 14절부터 30절까지 길게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달란트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충성하라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장사해서 각각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은 그 달란트를 땅에 그냥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긴 그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1절 말씀과 23절 말씀은 동일한 말씀인데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1달란트 땅에 묻어둔 이 종에게는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28절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30절에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거주하는 거류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을 잠깐 지나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하루하루를 주어진 삶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2025년이 끝나고 2026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와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2026년, 2027년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나그네 인생길이 언젠가 끝나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이 달란트는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입니다. 건강입니다. 재능입니다. 은사입니다. 관계입니다. 지위입니다. 복음입니다. 영향력입니다. 교회 사역이고 교회 직분이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고 여러분 일터고, 많은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2025년 작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해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1년을 쭉 살아온 그 1년을 바라보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올해가 끝났을 때는 2026년 그 마지막 시간에 가서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새해에는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적은 것에 충성한 사람에게 이제는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을, 그렇게 복과 번성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 전설 같은 이야기를 쓰십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아만이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신실한, 믿을 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충성되다는 말은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길 수 있다, 이게 충성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큰 일에 충성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적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적은 일에 충성된 사람에게 많은 일을 맡기십니까?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것을 먼저 맡기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을 먼저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일이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적은 또는 작은 그리고 제한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량뿐만 아니라 범위나 중요성이나 책임의 크기가 작다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적인 관점에서 작게 보이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먼저 작은 것을 맡기십니까? 그것은 신실함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신실한가? 내가 큰 것을 너에게 맡길 수 있는가?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 적은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많은 일, 이것은 헬라어 단어가 많은, 풍성한, 그리고 확장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량뿐만 아니라 권한이나 책임이나 통치 범위를 확대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시험하십니다. 적은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시험해 보십니다. 사람들은 적은 일은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큰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은 적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지만 하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거 해봐야 폼도 안 나고 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을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무시할 만한 그 작은 일, 그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는 교회 작은 일 다 제가 했습니다. 차량 운전 제가 다 했습니다. 새벽 기도 차량 운전을 제가 3호까지 했습니다. 3호 삼원 아파트에서 할머니 두 분이 새벽마다 나오셔요. 새벽에 그분을 모시러 갔다가 오는데 40분 걸립니다. 새벽마다, 그때는 월화수목금토일 주일까지 다 새벽 기도를 했어요. 매일 새벽 기도 하기 전에 40분 가서 모셔오고 끝나면 또 40분 모셔다 드리고, 그것을 그분들이 나오시지 않을 때까지 했어요. 할머니 한 분이 전도가 되어서 교회 나왔습니다. 죽을 날을 앞둔, 혼자 일어나서 교회를 나올 수 없는 할머니 한 분. 예배 전에 그분 제가 업고 예배당에 와서 앉혀놓고, 예배 끝나면 또 제가 업고 집에 모셔드리고, 작은 일, 사소한 일. 할머니 두 분, 목사가 아무리 개척교회지만 할 일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 40분, 1시간 20분을 매일 그렇게 그분들을 모시러 가고 모셔다 드리고, 할머니 예배 시간 바로 전에, 제가 예배 설교 시간 전에 얼마나 그 시간이 정말 1분이 귀하고 2분이 귀한데 예배 전에 업어오고 업어다 드리고, 그게 충성입니다. 적은 일이지만 주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그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인은 그에게 그냥 게으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악한 것은 우리가 큰 죄를 지었을 때 악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맡겨진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근데 그것이 적다고, 그것에 충성하지 않고 게으른 것, 나태한 것, 이것이 악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너의 시간을 구원해라, 너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너의 시간을 구원해라. 여러분, 우리는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가치 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제가 늘 안타까워하는 것은 제 인생 가운데 제가 허비해버린 시간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기도도 해보고 계획을 세워보기도 하고, 그런데도 여전히 하루하루를 지나면,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서 제 삶을 점검해보면 그냥 허비되는 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어느 연구소에서 인생을 70년으로 잡고 분석을 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잠자는데 24시간을 사용하고, 일하는데 11시간을 사용하고, 게임하는데 8시간을, 기다리는데 6년을, 걷는데 6년을, 또 모양내고 치장하는데 6년을, 책 읽는데 6년, 대화하는데 6년, 텔레비전 보는데, 독서하는데 3년, 대화하는데 3년, 그리고 텔레비전 보는데 6년에서 7년. 여러분, 우리가 잠자고 일하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것은 우리가 24년, 11년 그렇게 투자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락하는데 8년을 보내고, 텔레비전 보는데 6년, 7년을 그렇게 보내고, 그뿐입니까? 스마트폰 사용하는데 20대는 하루 활동 시간의 4분의 1, 4시간 이상을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야기하기를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찾아서 너의 소유로 삼아야 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찾아서 여러분의 소유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허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결코 낭비하지 않습니다. 시간뿐만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재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 여러분 아끼고 있습니까? 낭비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 듣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작년 한 해를 제가 돌아볼 때에 저는 주님 앞에 충성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충성되지 못했습니다.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이 게으른 종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시간, 물질, 재능, 사역, 이것을 땅에 묻어버린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저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충성된 것이 아니고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성되다고 여기시고 이제 많은 것을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어제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 말씀 중에서 야곱 이야기를 몇 장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복과 번성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큰 민족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 뒤에 후처인 그두라를 통해서 6 아들을 낳기도 했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큰 민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큰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과 번성을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번성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도 에서와 야곱 둘을 낳았습니다. 에서는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야곱 한 사람. 근데 야곱이 비로소 12아들을 낳습니다.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크게 번성하기 시작하죠. 그 말씀을 읽다가 제 안에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왜 야곱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훨씬 더 인격적이고 믿음이나 순종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더 나은데 왜 하나님께서 번성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지 않고 이삭에게 허락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형편없는 야곱을 통해서 시작하셨을까? 그 질문을 묵상하면서 다시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격이 아닌 은혜로 일하신다. 야곱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 부족합니다. 모든 면이 부족합니다. 인격적으로나 속이고 계산적이고 그게 저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살아온 모습이 복과 번성을 사모했지만 늘 야곱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십니다. 로마서 9장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이나 악을 통해서가 아니고 야곱이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야곱과 에서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2026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너가 야곱 같지만 너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런 사람과 너를 비교해보면 너가 제일 빠지지만 제일 형편없지만 제일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삭이 아니고 야곱 너를 통해서 번성을 시작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야곱처럼 복과 번성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한 해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성하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신실하십시오.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게으르지 않게 하십시오. 나태하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 그것이 아무리 적은 일일지라도 내가 충성하게 하십시오. 신실하게.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일을 맡기시는 사람, 올 한 해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전설 같은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그런 2026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